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던 중에 주님께서 그 청년의 문제의 핵심은 재물이 많다는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죠. 그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죠. 그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그때 무너지고 재물에 집착하던 본색이 드러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모든 제자의 대표격으로 오늘 주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27절에 19장 2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부자가 근심으로 돌이켜 떠난 후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제 자기 자신들 12제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저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집착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참 그런 굉장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뒤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니 이 베드로가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네요. 나를 따라오라, 나의 뒤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은 것은 주님이죠. 주님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면서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표대로 주님을 알고 사귀는 기쁨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힘인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그 깊은 내면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대답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2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당신의 모든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우리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혀져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상급 중에서는 아마 가장 최고의 상급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단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제자들뿐 아니라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마다 여러 배를 받고 병행본문은 100배를 받고 그랬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시 말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 신구약을 다 살펴보면 24번 정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은, 천국에서의 상급은 차등이 있는 상급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상급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심지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제자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인간 예의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냉수 한 그릇은 그냥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조차도 그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자, 주님이 당신을 걸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강조 부사를 썼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것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영원까지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우리가 천국은 다 은혜로 평등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진실로 당신을 걸고 냉수 한 그릇조차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얻는다, 상급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뭔가 덕지덕지 뭔가 묻어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잘라내고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상급에 대한 확언과 함께 경고를 오늘 하십니다. 자,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들은 장래의 상급에 대한 어리석은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만은 그 상급에 대한 태도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경고의 말씀을 그러나라고 시작하신 거예요. 30절이죠.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고 남보다 더 고생했고 또 오래 교회에서 봉사했고, 그러니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된 이 질문, 차마 겉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있는데 이때를 대해서 베드로가 대신 말해줬네요. 우리 속마음을 베드로가 가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러나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칫
평생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 먼저 됐다고 자부하고 내가 얻을 것이 있으리라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저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그런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중요한 진리를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포도원 품꾼을 등장시켜서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잊을 수 없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평생에 되뇌어서 어리석은 역전패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렇게 인내하고 섬겼는데 주님이 주시는 복된 그 상급에 대해서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한 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쫙 마치고 나서 결론을 또 마무리를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앞마금 뒷마금으로 해서 그 사이에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 주제를 지금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주님께서 메시지를 들을 사람을 대상으로 그 대상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그 듣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구성하십니다. 비유를 구성하시는 주님의 이 지혜는 아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비유를 듣다 보면 뜨끔합니다. 대부분 비유를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했다가 비유로 답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다가 보니까 내 얘기예요.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가슴이 혼과인과 골수의 깊이까지 날선 칼날이 쫙 들어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김 집사님께서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시죠.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김 권사님이 남편이 이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먼데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 절대 안 받는다, 항암 치료.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셨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요, 이럴 경우는 집사님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말이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생스러운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가시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요,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권사님이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의사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김정열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끝까지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고 계신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집사님, 반드시 이 항암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알거니와 이건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자, 수영을 합니다. 저기 해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는데 너무 팔이 아파요. 지쳤어요. 나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 헤엄을 못 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들어도요 끝까지 헤엄쳐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딱 꽂힌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의사 선생님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와닿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헌신과 수고의 마지막 결말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약속들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남모르게 수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직분자를 뽑을 때 나는 이번에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내가 해왔던 것에 문제를 걸고 기다리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다가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상급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 이 베드로처럼 뭔가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자기 중심적인 암적인 요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비유의 칼날을 가지고 예리하게 그 근원을 잘라내시고 뽑아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내 얘기 같을지라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헤엄쳐 가셔야 돼요. 이 수술은 평생에 우리 봉사가 헛되지 않게 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선 주님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추수 때의 광경을 세링을 하셨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포도 추수할 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통상 이 추수 때에는 12시간을 일당을 받으며 일합니다. 아침 6시 정도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 새벽부터 한 6시경까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기를 바라는 일용 노동자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아주 쓸만한 사람들 빨리 먼저 이제 일꾼으로 받아들입니다. 건강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뽑혀나갑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일당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3시간 단위로 다시 제3시 오전 9시에, 그리고 제6시에 정오에, 그리고 또 제9시 오후 3시에 이렇게 계속 일꾼들을 찾아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일이 다 끝나잖아요. 해가 저물고. 그런데 1시간 남겨둔 오후 5시에 이 주인이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사람들이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6절에 보니까 20장 6절에 제11시입니다. 오후 5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러기를, 당신들 어찌하여 종일토록 그렇게 놀고 있어요? 에? 놀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노는 게 아니라 오늘 저도 일하고 싶은데, 오늘 일을 해야 하루 일당을 받아야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살 텐데 쫄쫄 굶습니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 노동자들 보면 건강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 채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볼품도 없고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포도원에서 주인들이 와가지고 다 스킵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써주지 않는 정말 낙오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 그렇게 이들을 일을 시켜줍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6시 딱 끝났을 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임금을 주라고 모든 일은 그치고, 근데 임금을 주는 순서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일도 변변하지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야.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우리 같은 사람도 써주는 이 주인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했겠지만은 일단은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 12시간에 1시간이면 12분의 1로 나누어서 받아도 되죠. 근데 그거 받으면 하루 일당이라야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을 생각할 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받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그걸 보고 있던 주변의 모든 일꾼들이 다 와, 이거 뭐야? 놀라고 지금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죠.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들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땡볕이요, 말이 아니에요. 장렬하는 태양입니다. 거기 12시간을 그 태양을 맞으면서 포도원에서 추수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이야, 이 주인 좀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뭔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가 막 부풀어 있었겠죠. 기대가 부풀어 있는 자기 나름대로 상급에 대한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말도 하고, 내가 이런 거 얻지 않겠나,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마 이 정도는 내게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와 동일시될 것 같습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요, 뜨끔했어요. 설마 내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지? 맞습니다. 베드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퍼런 날선검을 가지고 베드로의 폐부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담긴 아주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추한 욕망의 또아리를 지금 찌른 겁니다. 상급은 있다. 그러나 상급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누가 상급을 받는지, 어떻게 얼마나 상급을 주시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너의 계산의 모든 잣대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처음이었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데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교회에 오래 봉사했는데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안 됐을 때 거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평생에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들에게 평생을 지탱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기대가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다음에 주인을 원망하면서 막 폭발했습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12시간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평생 해왔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납니까? 그거 계속 의식하고 계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갚으실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맡기고,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성품이 그 자신처럼 은밀하게 봉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체득이 되지 않고, 계속 언제나 내가 한 거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또 반응을 기대하고 고개를 맴돌고 있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신 건 아닌가요? 진정한 성숙의 궤도에 들어서지 못하고 언제나 사람들의 눈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거의 100% 처음 된 자들이 나중될 것입니다. 여기 많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 궤도를 벗어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법적으로 주인은 전혀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그대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계약을 맺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에게 불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입이 딱 봉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한 내 중심의 세계관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중심의 판단으로 왜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왜 누굴 택하고 누군 버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침을 막 토하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던 사람들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주님이 한마디 딱 하시면 아무런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마지막 심판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여기서 미리 폭로당하고, 여기서 미리 좀 부끄럽고 미리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주인을 다시 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이죠. 한마디도 말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받은 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똑같이 주고 안 주고는 내 뜻이다. 그건 내 선함이다. 내가 긍휼로, 자비함으로 더 주는 건데,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자, 여기도 한마디도 변박할 수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 신학적으로 배우면 계속 반박을 해요. 왜냐하면 필링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 농부처럼 주인 앞에서 들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포도원은 나의 필드다, 나의 통치하는 영역이다. 여기는 내 나라다. 내 나라는 내가 통치하고 내 법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주권이 왕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계속 불편해서 여러분 대들 것 같으면 떠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펄펄 뛰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상급이 아니라 당신의 청량할 수 없는 자비의 은혜의 상급을 주셔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에 아무런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선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포도원이 천국의 비유 같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비유를 조금 다른 버전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저는 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세링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아침 일찍 들어왔던 일꾼들이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여러 포도원을 다녀봤지만 좀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밭이 주인의 어떤 분위기를 가진 거잖아요. 모든 주인이 다스리고 돌보는 곳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아스의 밭과도 같다고 할까?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아침부터 12시간을 일하는데, 땡볕에서 일하는데 이 주인이 물도 갖다 주고요, 이렇게 딱 한번 돌면서 정말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힘들죠? 고생 많습니다. 자, 저기 물이 있으니까 좀 마음대로 드시오. 그리고 좀 피곤하면 그 포도 좀 드세요. 따면서 이 주인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언행에서, 그의 태도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했는데도 내가 일당 받으려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주인이 하는 모든 품새를 보면서, 그리고 시간마다 3시간 이렇게 사람들을 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는 그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주인이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려고 데려온다는 걸 딱 알아본 거예요. 마지막 최종 1시간 남겨놓고 거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데려왔을 때는 확실하게 한 거예요. 이 주인은 뭐가 다르네. 내가 평생 포도원들에 고용돼서 일해봤는데 이분은 완전히 격이 다른 분이구만. 종일 일하면서 피곤한데도 이 주인의 품격을 느끼는데 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의 선하심과 주인의 모든 품새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요, 사람이 목숨도 걸고 순교도 해요.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멘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는 거죠. 주를 따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시 얻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는 주인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희생한 것에 자꾸 마음이 가느냐? 내가 얼마 동안 고생했는데 종일 24시간, 12시간, 땡볕 그런 것만이 기억이 나느냐? 나의 영광을 보거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깊은 데로부터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부를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생각했는지,
그 영광을 너희가 계속 보고자 하면 내가 장차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단다. 그리고 너희가 장차 받을 것은 모든 12지파를 심판할 권세의 자리를 나는 이미 주고자 한다. 너희들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나와의 깊은 사귐,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모든 상급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품꾼이 12시간 전체를 다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포도원이 천국이구나,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주인 저분은 놀라운 영광을 가진 분이구나. 이것이 바로 상급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급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상급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볼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인같이 닮아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버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주인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12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 이 일꾼이, 보통 다른 일꾼들은 늘 그저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한 데나리온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일하고 그냥 눈치껏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되게 그래요. 그런데 이 일꾼이 이 주인의 영광에 감동을 받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인이 이 일꾼에게 마음을 준 것이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선한 풍성한 자비함으로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의 기준을 훨씬 넘어가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 첫 번째 왔던 12시간을 뼈 빠지게 일했던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맞아, 저분은 저런 분이었어. 내가 사실 저 나중에 들어온 저 친구 보면서 아니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받아야 가족들 먹고 살 텐데 이거 어떡하나, 내가 내 처지를 알거니와 똑같은데 말이지, 가족들 먹는 것은 저거 20분의 1밖에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주인이 웬걸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인이 과연 저분이 내가 생각했던 분 맞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아도요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드디어 12시간 일한 사람 앞에 왔습니다. 당신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약속만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아닙니다. 주인장, 저희들은 오늘 하루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께서 계신 이 포도원에 오늘 일했다는 것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 일당이 아니라 돌아가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정말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 보냈어요. 이 주인이 무엇을 그 다음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주인의 말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약속대로 그에게 주었지만 나는 그가 12시간 내내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지를 나는 알고 있지. 땡볕에서. 그래서 나는 계속 생각을 한 거야. 한 데나리온은 약속대로 주지만 저 친구는 내가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동력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상급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해서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행한 것을 무한히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상급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상급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상급을 생각하지 마세요.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배우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적인 상급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